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이미지가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여자에게 눈이 팔려서, 비참하게 죽은 존재,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삼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인물들 중에 삼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이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자, 이 14장은 이제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일단 시작이 되는데,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졸졸졸 와서는 부모에게 그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이제 블레셋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삼손을 어떻게 부모가 허락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대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분명 삼손이 또 여자에게 한눈이 팔려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볼까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건 완전한 오역이에요. 그래서 그 개역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부분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읽어드린 새 번역을 보시면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개역 성경은 삼손이 계획을 세운 것처럼 느껴진다면 새 번역은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그 주어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실감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문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소위 말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첨가해서 그거를 삼손의 생각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삼손이라는 주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거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이 등장하자마자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삼손의 어떤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타락이죠. 타락인데 그 타락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은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형으로 제시되고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삼손의 타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인간의 타락이 죄인된 몸으로 죽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점점 이제 저하고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이게 이제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부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 삼손의 청을 받아들여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손과 그 부모가 그 여인을 만나려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어떤 포도원에 이르자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나오죠. 그래서 그 삼손에게 달려들 때 그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려고 딥나로 내려가다가 자신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주검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벌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떼가 꿀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는 자신이 그걸 먹게 되고 그거를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이 꿀이 죽은 사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이 이야기가 도대체 뜬금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풀기 전에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깨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바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장사였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4장 6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자, 거기 주님의 영이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장면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어진 사건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것은 삼손의 힘으로 벌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뜻은 주님의 어떤 의도하고 있는,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자로 등장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당시 시대 속에서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으로 앞으로 내가 이 블레셋을 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 다시 찾아간 자신이 이미 찢어 죽인 그 사자를 한참 뒤에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주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검 안에 벌떼와 꿀이 담겨 있었다.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 속에 담긴 꿀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힘으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에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삼손 이야기를 어떤 한 인간의 무용담 읽듯이 읽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어떤 한 인간이 힘이 세서 이겨낸, 그러다가 타락한, 그러다가 죽은 그런 어떤 한 인간의 영웅 이야기로 읽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 힘을 자랑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삼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삼손처럼 다니엘처럼 용감하고 힘세고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거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절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갖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힘을 뺄 때에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가능하고 이 땅을 살아내는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자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보다 힘이 센 용사처럼 등장을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그 꿀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한 거예요.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자꾸 내 힘을 더 갖고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꿀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과연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라는 질문을 강력하게 던지시면서 결국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때에만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힘과 단단함이 나오게 되며 나의 지금 이 어지러운 생각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시고 주님께 그 믿음의 시선을 두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 말씀처럼 완전히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걸어갔던 길을 지금 삼손이 다시 그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됐을 때 내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죽은 사자가 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이뤄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사자는 1차적으로 블레셋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죄된 인간의 모습을 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삼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정말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꿀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삼손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사건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삼손의 이야기는 이 죽은 사자와 그 안에 담긴 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깃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 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